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오늘 말씀은 바다를 꾸짖는 예수님, 그리고 귀신을 돼지에게 감으로써 돼지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와 광풍을 꾸짖는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가다라 지방으로 갑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것은 전혀 진지하지 못하고 진리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갈릴리 북쪽 요단강 저편입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저쪽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는데, 강을 건너는 아니고요. 왼쪽으로는 강을 두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이제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 지역이 가다라 지방인데 주로 이제 돼지를 많이 치고 땅이 좀 이렇게 협착하고 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있기 때문에 약간 음지가 있는 그런 마을이죠. 돌이 많고 그늘이 많고 그런 지역인데, 석양 쪽을 바라보고 있는 동네라고 보면 되죠. 대부분 그 동네를 이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두 제자들이 따라가겠다 해놓고 했을 때 이제 예수님이 하나는 내가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건 누구한테 얘기해요? 서기관한테 얘기하고, 하나는 장례식을 치르고 오겠다. 그러니까 세상을 따라가려면 세상을 따라가든지 아니면 내 제자가 되려면 걱정하지 말고 와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배를 타고 이제 가다라 지방으로 이제 갑니다. 밤새도록 이제 그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그러는 게, 그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죠. 골고다 언덕에서 지는 그 십자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는 그 병 고쳐주는 것이, 그게 십자가였던 거죠. 우리의 십자가는 또 따로 있죠.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였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골고다에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는 거죠. 그런 이제 엄청 피곤한 상태에서 배를 타고 가니까 바로 배를 타자마자 골아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은 뭐 눈에 보이는 바다입니다. 이렇게 길 건너가는 그 건너편으로 가는 거죠. 뭐 걸어가는 것보다가 길 보다가 배를 타고 가는 게 훨씬 직선으로 가고 빨리 가기 때문에 배를 타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바다라고 하지만 사실 뭐 큰 호수잖아요. 그렇게 크지도 않지만 호수입니다. 그보다 큰 호수가 수없이 많지만 우리 성경에서는 그게 바다라고, 갈릴리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민물로 돼 있고요. 그 이제 바다를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누워서 자고 있는데, 거기도 바람이 싹 불면은 이제 파도가 일어나고 광풍이 일어나고 배가 뒤집혀지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제 특히 거기는 이제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그 육지 쪽으로 불게 되면 그 마이너스 해발 고도의 낮은 지역에서 헬몬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치게 되면 광풍이, 아주 돌풍이 일어난다고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나는 경우도 많은데, 위험하니까 이제 그렇게 위험한데도 예수님은 자는 거죠. 너무 피곤하니까요. 25절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우리를 구원해달라. 우리가 죽겠습니다. 근데 뭐 서로 힘들어하면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예수님은 자고 있고 자기들은 막 불안해 죽겠고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하죠.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깨가지고 막 야단칩니다. 믿음이 없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걸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아. 사실은 뭐 예수님이 있는데 무슨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뭐 뒤집어지면 뭐 예수님도 죽는데 뭐 우리가 뭐 안 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그렇게 믿고 있으면 되는데, 막 예수님이 잔다 하면서, 우리는 지금 죽게 되는데 잡니까? 뭐, 자기 혼자 고민에 빠져가지고 잠이 안 와가지고 이방 저방 가고 있는데 마누라가 콜콜 자고 뭐 열대자로 누워가지고 코를 푹푹 크고 이러면은 성질 나죠. 그러니까 막 화를 막 냅니다. 근데 여기서는 주님이 그러니까 뭐 함부로 못하죠. 막 소리 지르지 못하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야단치는 거죠. 믿음이 약하다.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큰 소리로 제자들을 야단치는 게 아니라 바람과 바다를 이제 꾸짖습니다. 잔잔하라. 그 군소리 이유 따지고 너희들이 내가 가는데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조용하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막 잠잠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광풍이 조용해져 버려요. 그럼 제자들이 여기서는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런데 제자들이 막 꼼짝 못,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이런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이 그럴 줄 알았으면 안 깨웠을 거예요. 근데 깨워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괜히 시끄럽게 한다 이러면서 들어가서 또 주무시니까 사람들이 멍해가지고 지만큼 쳐다보고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연은 순종해도 제자들은 믿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성경이 응했고 예수님의 말씀이 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건너갑니다. 가다라 지방으로 건너가니까 거기는 이 영이 아주 어두운 영, 귀신 들린 자 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귀신 들려서 여기 그 가브나움에 있을 때도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이 왔지만 그거는 이제 정신 장난이나 정신 분열이나 우울이나 이런 것들로 이제 정신이 병 치료를 받아야 될 때 이건 귀신 들린 자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현병이 아니고 이거는 악한 영이 작용하는 겁니다. 그 둘이 그 귀신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무덤 사이에서 자는데 이 사람들은 음침한 곳에 살게 됩니다. 아주 밝은 곳에 드러내놓고 이렇게 남들이 보는 데서 입 다물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소리 지르고 어두운 데서 깜짝깜짝 놀라키고 이상한 소리를 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어둠에 사는 게 어둠의 영인데 아주 사람을 만나면 사나운 행위를 하죠. 관심을 끌려고 하기도 하고 불쾌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을 해치는 짓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그 가다라 지방에 이런 영들이 고정적으로 살고 있었던 거죠. 우리도 뭐 그렇게 음침한 지역이 가끔은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이게 때가 이르기 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때 이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귀신들은 귀신같이 알게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알아보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귀신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는 우리 살 대로 놔두고 당신 갈 대로 가면 안 됩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영은 성령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성령이 가면 악령이 물러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영원히 악령과 성령이 다른 나라를 이루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령이 임하면 악령은 도망간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성령도 믿고 악령도 믿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죠. 성령이 딱 들어가면 악령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점치는 데 가면 이 점괘가 안 나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막 점을 쳐서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지금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고 사실은 그렇게 말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성령이 딱 임하면 입을 딱 다물고 이 사람들처럼 나가라 하고 뭐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점괘가 안 나온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든지 뭐 방법이 없어요.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그 성령의 가끔 성령의 흉내를 내기도 합니다. 성령이 행하는 것을 뭐 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큰 능력을 행하고 이런 거는 성령의 흉내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영이 나타나면 거기에 꼼짝 못하게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사라져 버리거나 지배를 당하거나 그렇게 하는 거죠. 악령은요. 그리고 사람과 짐승의 몸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디에도 들어가서 활동을 하든지 간에 그 귀신의 영은 악령은 그 하나님의 영을 알 수 있는 식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30절에 보면 상황 파악을 하죠. 우리가 이대로 사라져 버릴 수 없으니까 목적을 달성해야 되니까 목적 달성 뭐예요? 생명을 빼앗아가는 거죠. 사람 목숨은 빼앗아가기는 이제 걸렸어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 되면 돼지떼에게 보내달라고. 이게 군대 귀신이라고 다른 데 나오죠. 마가복음 또 누가복음에는 이 군대 귀신이라는 말을 하는데 떼거리로 귀신이 들리기 때문에 떼거리로 귀신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들어갔지만 사실은 돼지떼 몽땅에게 이제 그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그걸 부탁을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그걸 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성령이 악령을 인정하는 것, 인정을 해야 성령이 인정을 받는 거지, 오직 성령만 있다. 그러면 오직 성령의 존재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빛이라는 것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라는 것이지 어둠이 하나도 없다면 빛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빛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어두움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고통이라고 말할 때도 그 반드시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통해서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항상 상대적인 거죠. 아인슈타인만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돼지떼를 악령을 인정하고 돼지떼에 가도록 합니다. 사람 목숨이 사람 두 사람이 이게 돼지 몇 마리인지 모르지만요. 이거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난 사람의 목숨은 짐승의 목숨과 비교할 수 없이 이제 그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돼지떼를 몽땅 이제 죽이게 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32절에 보면 그 돼지떼들이 갑자기 이제 그 비탈길로 떨어져서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보통 쥐들이 그런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옵니다. 쥐들이 줄을 쭉 서서 개체수가 이제 어느 정도 딱 차면 어느 정도 개체수가 딱 차면 천적이 없으니까 차는 거죠. 어느 수에 딱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이 쥐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달이 떴다든가 어떤 원리에 의해서 쫙 줄을 세워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그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이 이제 이런 현상에 이제 해당되는 거죠. 이 돼지들이 다 죽는 걸 보고 이제 깜짝 놀라죠. 악령은 해롭게 하는 영이고 떼죽음을 하게 하는 군대 귀신들이고 삶의 가치를 못 느끼고
삶에 대한 애착이 없고 쉽게 죽음을 선택하는 그 악령이 그렇습니다. 근데 성령은 생명을 살리고 믿음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죽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영생을 위해서 육신을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성령이죠. 33절에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이 돼지 치는 자죠. 우리는 치는 자 이러면 양 치는 자만 얘기하는데 돼지 치는 자들이 이 덜에 놔두고 치던 돼지 치는 사람들이 이제 시내에 들어가서 성내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런 짓을 했다. 귀신 들린 자들이 낳고 그 귀신이 나와 뻗고 그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떼죽음을 당했다. 이렇게 알려주죠. 그러니까 34절 마지막 절입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더라. 이 성읍 백성들은 예수님을 찾아와서 만나봅니다. 그리고 확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가다라 지방을 떠나주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돼지를 먹고 사는데 돼지 다 죽이면, 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뭐가 좋냐 하면은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안 짓고 애들도 떠들 때 너 귀신 들린 사람한테 보내볼 거야 이러면 조용해지고, 이 어둠의 세력을 지배를 받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공갈치고 협박하고 죽음을 가지고 공갈치고 그렇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 악령의 그 생활을, 문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떠나기를 원하는데, 사실은 귀신도 예수님에게 부탁을 해서 돼지떼 가게 해달라 하고, 사람들도 좀 이 지방을 떠나달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게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변화의 삶을 싫어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인은 항상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보수주의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유대교를 보수하지 않고 개혁이 일어납니다. 계속 죽고 날마다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기독교인은 변화를 두려워해서 안 됩니다. 어둠의 세력을 보수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그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영을 날마다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어제하고 또 다릅니다. 어제 이랬으니까 오늘 또 이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 아예 버리세요. 오늘 완전히 새로운 삶을 주시고 새로운 메시지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복되고 행복하고 가치 있는 기독교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